강에서는요,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주는 사역이 60%였지만 병자를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 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은 기능이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리.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를 했고요. 오늘은 진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과연 무엇을 전해야 되며 어떻게 전해야 되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성철 스님 같은 분도요,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석가도요, 나는 진리를 못 찾았다 그랬어요. 스님 극락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 나 좀 알려줘라. 정말로 어느 도에 경지한 스님들은 못 간다는데 지금 불교는 왜 간다고 합니까? 그거는 원래 석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석가의 불교는 회교에서 나왔어요. 회교는 환생설을 믿어요. 그 석가는 환생을 믿지 않았어요. 짬뽕이 된 거죠. 지금의 불교는 정통 불교가 아니죠. 사람들은요, 신천지 교회하고 정통 교회 잘 구분 못합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신천지가 이단인 걸 알아요. 아멘. 신천지하고 정통 기독교를 구별해요. 구별 못하는 사람 많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 불교와 지금 혼합 불교를 구별 못해요. 그 정통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돌을 닦는다고 산으로 가고 학문을 닦고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수도를 하고 논리나 수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우주와 삼라만상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참 고생해요.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진리가 굉장히 쉬운 데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안 보인다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진리는 안 보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마음에 또 수도사들도 진리 찾아다녀요. 진리를 찾아다니는 거, 진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수도도 안 닦았고 명상도 묵상도 철학도 우주도 삼라만상도 우리가 연구를 안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진리를 함께해요. 진리와 함께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마귀는 알아요. 마귀는 귀신도 알아요. 우상도 알아요. 우리의 가치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아주 얕게 봐요.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해가면서 바알의 선지자들 봐요. 몸에 피를 뿌려가면서 바알이여 바알. 진리 없습니다. 아무리 바알이라고 부르고 외쳐도요, 소리 하나가 없어요. 죽은 신이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가 딱 2마디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산신이니까. 그분이 진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그분이 진리입니다. 저는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내려가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진리가 누구라고요? 전도와 선교 알려드렸어요. 선교는 외국인에게 전하는 것, 전도는 내국인에게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입니다. 자,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꾼을 뽑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로 우리를 데려온 것입니다. 신부. 존재로 사랑하세요. 존재.
진리는 변하지 않고 진리의 속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건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진리가 누구인지 자꾸 강조, 무한 반복해야 돼요. 무한 반복. 여러분은 CM송 가운데서 어떤 노래가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나는 일부러 배운 적은 없지만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이런 노래 있었어. 오란씨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런 거 나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다 알아요. 왜요? 무한반복의 힘이에요. 수도 없이 들은 거죠. 아이들도 영어 노래를 막 들려만 준다잖아요. 그럼 흥얼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들려줬을 뿐인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수도 없이 들었을진데 흥얼거리고 다니지 않아요. 나가서 잊어버려요. 오늘 낮에 다윗 참 대단하지 않아요? 막 기억한다잖아요.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를 막 기억하고 회상하고 밤마다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해갖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제가 해보니까 한 이틀만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아무것도 잡념 일부러 막 잘라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요 엄청 신령해요. 생각지도 못한 성도님들 기도시키고. 아멘. 해보시라니까요. 밤에 잠 안 오시는 분, 아유 밤이 왜 이렇게 길어, 아유 화장실 왜 이렇게 자주 가야 돼, 아유 약 먹어야 잠을 자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추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냥 수면제 막 더 많이 먹으면서 주무시지 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 막 추억하고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회상했어요. 아침에 어때요?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 더 가벼워. 새벽에 막 가벼워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나의 여명이다. 새벽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할렐루야. 밤새도록 머리가 눈이 빨개지도록 드라마 보시는 분 계속 돌려. 어느 집에 가잖아요. 갈 때마다 전원일기야. 나는 진짜 어쩌다 한번 딱 갔는데 옛날에 왔을 때 들렀을 때 그거 또 봐. 아유, 나 이거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 그때 그 내용 아니에요. 방송마다 달라요. 전원일기를 여기저기서 여기 몇 회 하는데 겹칠 때가 있대. 겹치는 것까지 다 보는 거야. 그렇게까지 애쓰지 마시고 세상에 집사권사 장로라면 사도행전 교회에서 읽으랬 언제 그랬니? 사도행전 읽고 쓰라는데 언제 그랬니? 저를 자꾸 회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도 연세가 들면 이제 눈이 침침해서 잘 이게 쓰기가 힘들죠. 듣기라도 하세요. 40번. 거기에 우리가 막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차 운전하고 가다 4040 포리포리 막 그렇게 연결돼요. 그래 사도행전 40독 하고 40번 써야 되는데 1년에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막 연결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지. 치약, 아메이 치약 하나 파는 사람도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얼마나 열변을 토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하고 사랑하는 게 그보다 가치가 없어요? 이론으로는 다 아시죠. 목사님 근데 드라마가 재밌어요. 그 영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안방에 누이시고. 오늘 아침에 매일 양식은 이런 내용이 조금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의 경고음으로는 차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맞네. 그래 생각했어요. 박수미 목사님 잘 들어야 돼. 내비게이션의 경고음이 반짝반짝하면 속도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자상한지 요즘에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래.
운전자가 말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경고 아니라 빽빽을 거리고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난리를 쳐도요, 운전자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근데 그거 길을 기울이면서 모르는 길을 가니까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알려주니까 저는 겁나는 데가 없어요. 이제 조금도 겁이 안 나요.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럼 낯설은 길에 가면 어때요? 긴장하죠. 길을 모르니까. 인천에서는 좀 잘 안 틀지만 그래도 지방만 딱 나가면 어때요? 서울만 가면 헤매니까 내비게이션 없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들으려고 막 눈도 그리가 있고 귀도 그리가 있어요.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나 모태신앙이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 뒷자리에 신방대원이 타면은 아유 목사님 저기로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뒤에서 들어도 우리 부목사님은 못 들어. 그 소리가 그 소리인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만성, 타성, 무기력증. 모태신앙들이 의외로 성경 지식이 없어요. 놀래요. 당연히 알고 있겠잖아요. 모릅니다. 굉장히 무식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달라요. 이제 꿰지는 거야. 이게 꿰. 구슬만 가득 가지고 있다가 성령에 충만하면 구슬이 착착 깨져갖고 김미진 장로님 봐요. 말씀 꿰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고신측이라고 말씀도 많이 읽고 자랑했지만 그게 아무 효과가 없었잖아요. 교만하기만 했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바짝 낮아지고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 던져놓으니까 보석같이 그 알알이 익혔던 말씀들이 다 꿰고 있잖아요. 말씀이 힘입니다. 아멘.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가 있으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줘요? 진리가 회복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진리가 뭔지도 몰라. 많은 교인들이요. 우리 교인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가나다라 가르치듯이 진리가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 그럼 진리가 예수님이지. 다른 형태로 물어보면 또 몰라요. 그래서 무한반복해야 돼. 무한반복.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의 경고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경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와 안내를 하시는데 반응은 우리에게 있다는 반응.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고 반응하는 사람은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무반응인 사람은 그 타령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진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예수 되시는 그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돈도 나눠주고 복지 혜택도 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죠. 로마가 망할 때 이 포퓰리즘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로마 말이에요. 로마 말. 포퓰리즘, 포퓰리스가 로마의 도시 이름이었어요. 로마가 망하겠다는 거를 국민들이 알았대요. 야, 이거 소망이 없다. 왜? 막 퍼줘. 우리나라가 난 듣고 웃었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투표할 때 글을 모르는 분이 많아갖고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 벽에 딱 붙이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 이렇게 쓰면 되는데 글을 모르는 분들이 계셨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짝대기를 기호 1번, 2번 2개, 3번 3개 최고로 후보가 많을 때가 13번까지 있었대. 작대기 13개.
13번은 붙을 리가 없어요. 그때 우리 선거 수준이 어땠냐면 고모신 사주문 찍었대요. 고모신, 백신. 우리 백신이 있는 나라예요. 백신. 백고무신. 백고무신 하나씩 집집마다 사주면 알았지? 이거 뭐예요? 8번.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거예요. 고무신 하나 주면 찍었다니까 지금 막 웃어요. 포퓰리즘 되면 어떻게 돼요? 고무신 하나에 찍는 거 지금도 똑같아요. 돈 좀 준다 어쩐다 그러면 막 올라가요. 지지율. 똑같아요. 제가 어느 나라 잊어버렸네요. 저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막 필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99.7%가 재난지원금 다 수령했죠. 70%가 안 받는다고 한 나라 있었잖아요. 우리 애들 어떻게 살으라고. 그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애들 후손들 어떻게 살으라고. 어깨에 짐 지어주냐고. 인구도 없는데. 근데 우리 또 달라는 거예요. 근데 포퓰리스라는 이 로마의 시민, 도시 이름이며 시민의 뜻이 포퓰리스예요. 거기서 나온 게 포퓰리즘인데 막 퍼줘요. 퍼주는 거예요. 복지도 주고 달라는 대로 주고 해달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마지막 로마가 망하기 전에는요, 온 국민이 복지 혜택 받고 이러니까요, 의욕이 다 떨어져 갖고 노는 거, 그러니까 오락, 관심이라고는 딱 그거 하나.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 할 필요도 없고. 그때 이미 지각이 있는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틀렸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포퓰리즘에 한번 빠지면 받아야 시원해요. 줘야 좋고.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안 주면 못 살아. 받아 먹어버릇해서요. 평생의 재난지원금 예전에 우리 4인 가족 뭐 100만 원 준다 막 그럴 때요. 저는 기억에 평생에 처음 받은 것 같아요. 나라에서 뭐 준 거. 줬었어요? 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받았죠, 그거. 쓰진 않았지만. 어차피 거저 받은 돈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미끼가 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이 돼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세금 그거 한번 주고 세금 다락같이 올랐어요. 세금 무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 변해요. 가능하면 자립하셔야 돼요. 자립하려고 애써야 돼요. 건실하게 살아야지. 전 국민이 주식에 빠져갖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주식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저는 시간만 나면 하잖아요. 교우간에 돈거래 하지 마세요. 그냥 줘요. 있으면. 저도 하겠죠, 거래를. 여러분이 감당할 만큼만 하세요. 감당할 만큼. 요즘에 왜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빚으로 주식 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유자금 있으면 그거 아예 박아놓을 거, 그런 거는 그냥 회사가 건실하면 그 회사 클 때 같이 성장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김미진 강사 그러잖아요. 손주 이름으로 10년 20년 묶어둘 거. 근데 요즘에 나가면요, 주식 안 하면 바보 취급받는데요. 괜찮아요. 그런 유행은 안 타도 돼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땀 흘려서 벌어야죠. 그래, 기회예요. 제가 교육자 돼가지고서 교육전도사 됐는데
첫 사례비를 23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못 쓰겠더라고요. 첫 것은 드리고 그 다음에 받아 또 23만 원 받았어요. 오래됐으니까 그리 작은 돈은 아니었겠지만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이 버는 돈도 있고 장사해서 뭐 버는 돈도 있고 그때 막 가계수표 쓰고 그럴 때인데, 근데 이거는 별도로 쓰게 되더라고요. 23만 원 가지고 아이들 피자도 한 번씩 사주고, 교구장님들은 신방을 가도 다 점심 사드리는데 교육전도사 다 먹여가며 데리고 다녀야 돼. 다 사달라고 그래. 먹는 건 라면 8개씩 먹어요. 끓여주면. 고등학생들. 주머니 다 털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성도님들의 헌금이라 어머니들 말마다 마디어요. 마디어. 참 돈이 잘 안 줄어요. 알뜰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벌벌 떨면서 쓰니까. 아, 이게 틀리구나, 헌금이라. 제가 그때 두려운 걸 알았어요. 헌금이라 틀리네. 그냥 남편이 보너스 받아다 준, 뭐, 한 달 걸로 보너스 나왔어요, 우리는 회사가. 국영기업체니까. 그 보너스 가져다 주는 돈은 금방 없어져요. 저는 그거 다음 달 사례비 받을 때까지 쓰는 거예요. 책갈피에 넣고 헌금도 하고, 애들 라면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렇게 마디더라고요. 아, 이게 성도님들의 그 헌금이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에는 저마다 자기들이 옳다고 외쳐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정의를 내려주는 걸 보면 첫 번째 진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인 줄 알면 뭐예요? 믿어야지. 아멘? 이게 지금 난이에요. 난. 난이구나. 권사님 난 예쁘죠? 난이다. 그렇죠 뭐.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우, 참 예쁘네요. 이 겨울에도 꽃을 피웠네요. 예수가 진리다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진리지? 예수가 왜 진리냐고 물어보면 나한테 묻지 마세요. 대답하기 힘들어요. 예수가 왜 진리이냐면 석가든 이 세상에 공자든 맹자든 모두 죽었어요. 예수만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예수가 왜 진리냐? 다 없어졌는데 예수는 안 없어졌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교회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아들인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 생명의 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진리냐?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우리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죽을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진리의 효력 때문에 우리도 살아납니다. 이처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 교회가 진리가 회복되려면 진리는 예수요. 예수가 왜 진리냐? 예수가 진리인 이유는 그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서 환생, 전생 이런 거 여러분 젊은 사람들 특히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전생 없다고요.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한 번, 모든 인생은 일생입니다. 두 번이 아니에요. 전생 없어요. 환생도 없어요. 드라마 재밌죠. 환생도 나오고 전생도 나오고 지옥도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다 뻥입니다. 불교에서 사람들이 회교도 그렇고 왜 고기를 못 먹는데요?
고모부일지 모르니까, 할아버지일지 모르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 소고기가, 그 돼지고기가. 자기는 할아버지면 어떡해? 환생해서. 그래서 못 먹는 건데, 요즘 중들 냉면집 가면 거기 깔어, 그런데 고기는 깔으라고 밑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만 있어요. 심판, 백보자 심판, 상과 벌. 우리도 한 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리허설이 없는 인생이에요. 연습이 없어요. 오늘도 하루 지나면 다시는 없어요. 그러니 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하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이 안에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너 양심 있냐 없냐? 양심.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양심에 걸리지 막 두근두근하고 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잘못하고 죄 지으면. 그게 왜 그래요? 양심의 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에 찔릴 때, 위배될 때 심장 박동수가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다면 진리를 어떤 것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나중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타협하려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들이 왜 야성을 잃고, 교회들이 왜 힘이 없고, 교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짓밟힙니까? 진리가 엷어서 그래요. 바닷물은 염분이 뭐 4%래나? 그거 갖고 온 바다를 짜게 만들었는데, 소금 한 가마니를 내가 들고 저 청평댐 위에 올라가고 한 가마 풀면 밑에 내려와서 물 찍어 먹으면 짤까요? 아무 맛도 안 나요. 밍밍하고. 왜요? 소금이 약하니까. 저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소금은 많은데 아무리 갖다 뿌려도 밍밍해. 왜요? 진리가 약화되어서. 진리다운 성도가 없어요. 보석 같은 성도, 유관순 같은 사람, 선양원 목사님 같은 분,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 같이 막 온 몸 전체가 다 전인격적으로 진리로 똘똘 뭉쳐 예수 천당했던 최건능 목사님처럼 꽉 차야 되는데 우리는 꽉 차지 않았지요. 염분이 약해요. 이 염분은 소금이 그 맛을 내야 되는데, 예수 맛이,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쟁이라는데 예수 맛이 안 나요. 밋밋해. 교회 다닌다지 아마? 한 직장을 7년을 같이 다녔는데 교회 집사인지 몰랐대요. 교회 다니는 줄 몰랐대요. 권사님들 중에 길거리 다니다가 저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뭐 하는 사람 같아? 보살님이시죠? 회개해야 돼. 회개. 보살님이시죠? 그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웬 말입니까? 교회 권사님들 보살님 같다 그러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간장도 찍어 먹어보면 간이 나오고 다 맛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간을 다 봐도, 논현동에서만도 어느 교회는 예배 드리고 어느 교회는 예배 안 드리고 어느 교회는 뭐 방향이 이렇고 어느 교회는 방향이 이렇고, 진리인 예수는 똑같거든요. 여러분, 내가 삼성 냉장고를 샀어요. 그러면 시리얼 넘버 있잖아요. 똑같은 모델을 내가 여기서 샀는데, 아, 그거 써보니까 좋더라. 유영경 사모님 그거 한번 사보세요. 그래갖고 그 뭐라 그래, 모델명을 알려줘서 유영경 사모님이 샀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모델명 똑같은 걸 주문해서 샀어요. 그럼 제가 쓰는 것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왜 예수의 진리의 맛이 똑같아야 되는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앞마당에 감나무를 심어놨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랑 그걸 따먹고 살았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아버지랑 그 아들이랑 또 따먹고 살았어. 손주가 태어났네? 그 손주가 감을 따먹었는데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 대를 물려 내려가도 그 감나무에서 감은 해마다 열리는데 감맛은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예수 맛은 똑같아요. 2000년이 흘렀어도 똑같아요. 근데 교회마다 색깔, 맛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글쎄요. 똑같다면 감리교, 순복음, 오순절, 성결교, 사실 교단은 상관은 없어요. 교단은. 그러나 교단은 상관없어도 예수 맛은 같아야 돼요. 이 통일성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누가 알려줘. 목사님 어느 교회 가요?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래요. 아유 목사님 내 거 보고 배운. 내비두세요. 전국에 있는 교회가 그래야 돼요. 똑같아야죠. 이번 주에 한 설교를 다음 주에 할지라도 괜찮아요. 복음은 똑같아야죠. 교과서 같은 거 보고 학교 다니지 않아요? 9월 초등학교, 만월 초등학교 이름은 달라도 같은 교과서 보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똑같아도. 모방이 어디 있어요? 성경인데 맨날 똑같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용력이 넓어야 돼.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꿈꾸는 게 본받았나. 싸우지 마세요. 괜찮아요. 성경에 있는 건데 특허를 낸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예요. 진리는 똑같아야 돼요. 교회마다 다 예수의 맛은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가 예수고, 예수가 왜 진리냐면 생명이 있으니까 진리입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교회나 다 그 예수를 전해야지. 저런 말할 것 같으면 제 프로필 알아서 뭐 하게요? 저는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죠. 유명한 목사님 되어갖고 우리 제자가, 내 제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제자죠. 아멘.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사도 바울이 죽었어도, 베드로가 죽었어도, 바나바가 죽었어도 교회는 영원해요. 저가 없어져도 중원순 목에 또 영원해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진리는 시간과 장소와 시대에 따라서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갈릴레오는 변했죠? 너 지구가 네모난데 왜 동그랗다고 그래? 지구가 동그래요. 지구는 네모나다니까. 한없이 배를 타고 가면 뚝 떨어진다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너 지구가 네모나다고 말해. 발표해. 지구가 동그랗다 그러면 너는 또 감옥에 또 가야 돼. 예, 지구는 네모났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어요.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둥글어요. 그러고 나왔잖아요. 지구는 지금 봐요. 과학이 좋아져갖고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동그랗잖아요. 아무리 가도 안 떨어지잖아요.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예수가 지금은 슈퍼맨으로 바뀌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예수를 이분이 예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도 입 다 다물고 이 마스크 다 쓰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가 진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지금 오늘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그 진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인데, 이게 진리라는 걸 제가 여러분 지금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도 이걸 가르쳐줘야 남들이 알지. 예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전하는 사람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알리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아는 선에서 많이 구역 식구들과 공유하고 이웃들과 공유하여서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는 실천이에요. 자, 세 가지를 말했어요. 진리는 믿음이다. 무슨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진리는 가르치는 것이다. 아무리 진리면 뭐 보석이면 뭐해? 알려줘야지. 그렇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외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가 예수며 예수가 하신 일이 이렇게 많다고 아무리 배우고 선포했어도요, 입에서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자주 말하죠. 저는 군대는 안 가봤지만 수류탄을 드라마에서 본 거 보면 수류탄을 다 빼갖고 핀을 빼. 그냥 던지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핀을 빼서 던지면 터진다고 쳐요. 이거 이 안에다가 수류탄을 아무리 넣고 다녀도 안 터져요. 폭발력이 없어요. 꺼내서 핀을 빼서 던졌을 때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폭발력.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저거 언제 빼려나, 저거 언제 터뜨리려나, 저거 언제 던지려나 평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그냥 갖고 다녀. 어떤 사람은 나 있다, 수류탄이 있어, 봤지? 얼른 봐. 있어. 나 있어. 안 터뜨려. 나 교회 다녀 40년 됐어. 몰랐어? 나 40년 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40년 됐으면 40년 동안 몇 번이나 수류탄을 터뜨렸어요. 던졌을 때 폭발력 있는 것처럼. 복음을 여러분이 실천에 옮겨서 입에 멈춰 있지 않고 지식에 멈춰 있지 않고 이게 입술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가고 내 손발 움직임을 통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입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서울 가다가 밀리니까 극동방송을 틀고 가는데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해줄까요 말까요? 아, 왜 저러셔? 시간 봐가면서 하려고 했어요. 들어보세요. 본질을 안 듣고 이제 다른 거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정도면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이름이 뭐더라? 적어왔어요. 못 외워서. 박수양 장로님. 박수양 장로님. 직업은 뭐냐? 양복점 사장님. 어디서 하느냐? 답심리.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답심리. 그래도 그것도 조그만 가게방에서 중학교만 나왔대요.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50년 넘었대요. 50년 넘게 양복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이름을 엘부림?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부림, 숲처럼 부유하다. 하나님의 부자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갖고 엘부림 양복점을 하는데 저는 그 드라마 안 봤는데요. 유명한가 봐요. 월계수 양복점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래요. 이래야 알아들어. 은혜가 안 되네. 월계수 양복점 드라마의 기술 지원, 자문 지원 이분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수양 장로님이 그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면서도요, 믿음이 있으니까 매달 1일 날, 월상날
사업하시는 분들은 1일날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1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은 오살리 기도원을 가신대요. 그냥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요. 매달 1일이면 오살리 기도원을 올라가셨대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수년을 다녀도 그냥 은혜 받고 오고 기도하고 오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땐 금식도 하고 안 할 땐 그냥 밥도 사 먹고 다니고 1일날마다 무조건 올라갔대요. 어느 날 어느 강사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강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수년째 기도만 할 거예요? 그러더래. 자기더래.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하세요. 그러더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근데 그냥 들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계속 기도만 하실 겁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좀 하세요. 그러더래. 근데 그게 걸렸어. 걸릴 때는요, 시험 들면 걸릴 때는 하나님이 뭔가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복 주려고. 따라서 해서 복 주려고. 걸릴 때가 있어요. 설교가 걸릴 때, 말씀이 걸릴 때. 그 걸릴 때, 목사님한테 누가 고자질해서 나를 저렇게 까시네? 나 못 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게 저 목사님이 나를 깠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골똘히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가난한 양복점 이제 간신히 차려서 얼마 안 된 거예요. 한 달에 10개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게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하시나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1일날마다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한 달을 출발하고 살고, 아침마다 출근해서 그 가게 양복점에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가 이게 아직 성이 안 찼는지 제 마음에 이게 부딪힙니다. 기도했더니 기도 중에 감동이 이렇게 오더래요. 야, 너는 양복 잘 만들잖아.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넌 양복쟁이잖아. 양복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로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양복은 내가 만들지만 양복으로 어떻게 해요? 그랬대. 네가 10개 팔면 하나는 저 낙도에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들 3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양복 하나를 못 입어요. 교회가 너무 열악하니까. 옷 입을 돈이 어디 있어요? 연탄 사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사님들 양복 하나씩 한 10개를 팔면 하나를 해주든가 11조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근데 또 자기 마나님 권사님의 또 제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에 가서 권사님한테 여보, 나 오늘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나 찔리더라. 내 기술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뭘 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저 시골교회 목사님들, 섬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내가 많지는 못해도 10벌 팔면 한 벌씩 정도는 양복을 해드리면 어떨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부인도 잘 만나야 돼. 여보, 성령님이 그러신 거다. 할렐루야. 그럴 땐 돕는 배필이야. 돕는 배필. 여보가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니까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 자기 목사님한테 이제 의뢰라. 목사님, 낙도 교회 목사님들 연결 좀 해주셔갖고요, 10벌 팔면 한 벌 양복 이렇게 해드리도록 해주세요. 그거 목사님들 신나서 해주죠. 그렇게 이제 쏠락쏠락 하나 더 했는데, 얼마나 옷을 잘 만들냐면 한 번 입으면 30년 40년도 입는데, 그래갖고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얻어 입었다고 목사님이 아들이 결혼할 때 딸이 사이 맞을 때 데리고 오더래. 여기서 해야 오래 입는다고. 그러니까 단골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요즘엔 제일 핫한 아이가 정동원, 트롯, 미스터 트롯? 동원이 옷 하는 거예요. 정동원 양복. 정보석 씨, 탤런트 연예인 440명에서 50명, 성악가 김동규 바리톤, 수많은 예술가들, 서울대 교수, 독일 음악회 단장, 허재 농구 감독, 스포츠 인사들, 정관계 인사들, 제주 검찰청 검사들까지 이 사람 옷을 다 입어요.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지금은 극동방송 이사예요. 지금은 아들이 그걸 대를 이어서 배워서 하고 있더라고요. 필리핀 대통령이 양복 맞추러 왔어요. 이 집으로. 그 강남이라든가 종로라든가 뭐 동대문 그쪽이라면 번화가라 그러려니 하는 답심리래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박수양 장로님은 엘브림 양복점을 하면서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하세요. 이름도 모르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걸린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나 양복 만들 줄 아니까 양복 만들어서 한 벌씩 해드려야 되겠다. 그 낙도와 오지,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오신 근로자들 있죠? 그런 분들 옷까지 해주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 장로님이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이 장로님이 그날 처음 간 게 아니고 미문가의 안진배님 모양 늘 가던 오살리 기도원이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날 듣게 하신 거죠. 너는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양복 만들 줄 알지 않냐? 양복 만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시골 목사님들 양복 하나 받아들고 울어. 옷이 너무 귀하니까요. 얼마나 귀하게 입으시는지. 그래갖고 막 결혼식 하는 사람 막 소개해주고 해갖고 사업이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어젠가 며칠 전에도 어느 나라가 갔다가 때로 와서 맞춘다 그랬대요. 때로. 비행기로 와서 맞추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옷을 잘 만든다 할지라도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그러면 양복을 오랜 세월 50년을 하셨는데 해줄 말 좀 없습니까? 양복을 맞추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요즘 기성품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사시면 옷에 사람을 맞추는 거고 맞추면 사람에게 옷을 맞추는 거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맞추고 어떤 사람이 삽니까? 예, 기성복에 척척 맞는 분은 사시고 특수한 체질과 특수한 체위와 뚱뚱하거나 작거나 크거나 고의 또 결혼 예복. 그래서 사실은 귀빈들이 오십니다. 기성복보단 비싸니까요. 그래서 양복 만드는 건 아주 이골이 난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좋은 천을 가지고 월계수 양복점이란 드라마 지원하고 지금도 협찬하고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지금도 옷을 맞추러 오게끔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간증이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양복 한 벌. 할렐루야. 사르밧 가부와 똑같잖아요. 할 수 있는 것 갖고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양복 박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양복 잘 맞춰 입나요? 잘 안 맞춰 입죠. 그런데 문전성시예요.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놀라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때부터 지금 수십 년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너무 순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나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요. 그래야지. 나 40년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찍어 먹어보니까 밍밍해. 아무 맛도 안 나. 지금 이게 진리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실천. 요행을 바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너무 공짜 너무 많이 바라지 마시고. 야곱 봐요. 눈콧들 겨를도 없이 일했대잖아요. 그래서 복 주신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야곱이요. 천복을 그냥 주신 줄 알아요? 김미진 장로님 간증 들었지만 우리 따라 하겠습니까? 나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해요. 다 그릇이 되더라고요. 그릇이. 그래서 이 박수영 여러분들 인터넷만 치면 나오더라고요. 나도 들은 걸 잊어버려갖고 다시 찾아서 지금 정리한 거예요.
라디오에서 들은 거. 아, 그랬구나. 서울 갔다 오면서 야, 이 장로님은 참 멋지다. 작은 것이지만 실천했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문부하고 사모문부하고 권사문부하고 장로문부 실천이 없는데, 드라마만 보고 있는데, 전원일기 2, 1 다 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리는 준행자입니다. 준행자. 입에 머물러 있는 자, 머리의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자, 진리 아닙니다. 실천으로 옮긴 자. 떡 하나를 나눠줄 수 있고, 함께 걸어가 줄 수 있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사랑, 입으로만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 아주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막 유치원들 발칵 뒤집혔는데 CCTV 뒤지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거짓말 했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철석같이 믿었다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불 뿌려?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애를 때려요? 엄마가 막 배신감 느끼죠. 입으로만 사랑했던 거예요. 행함은 어땠어요? 아이를 막 분무기로 막 물을 뿌리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빴더라고요. 진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면 입에 머물거나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준행자, 실천에 옮기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인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준행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부터라도 진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리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때 진정한 교회의 회복, 교회를 교회되게 오랜만에 들었네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아무리 내가 세웠던 원래 원형교회가 없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마저 저 교회 왜 저래? 교회는 다 똑같아야 된다니까요. 저 교회 이렇고 저 교회 저렇고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은 똑같아야 해요. 맛이 다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로 원형교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려면 진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왜 진리냐? 다 변하는데 예수님은 안 변해요? 예수님만 생명이 있으니까 진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진리인 예수를 누가 전파하느냐? 누가 가르치느냐? 누가 알려주느냐?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수류탄처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터뜨려야죠. 그 다음엔 지식이나 마음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박수영 장로님 봐요. 양복 한 벌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양복 한 벌 주의 종을 그 따뜻하게 공개해드리고 나서 얼마나 주의 종들이 기뻐서 나는 그걸 믿어요. 얼마나 가서들 기도했겠어요. 그 고급 양복 하나 얻어 입고 그 장로님 축복 기도를 얼마나 했겠냐고요. 오늘도 우리 총회에서 오셔서 마스크 가져가셨는데 이제 받아드는 사람들이 아이고 중원교회에서 마스크 보내갖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다 그게 어디로 가요? 교회 일단 흘려보냈으니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우리 이덕로 장로님, 우리 장로님 친구 사장님 다 복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강단 청소하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공적을 쌓지 어디서 공적을 쌓아요? 주의 종을 공개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소하고 알아주든지 아니 알아주든지 와서 막 드럼도 연습하고 피아노도 연습하고 찬양도 연습하고 늘 교회는 북적북적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절대 사람 예배 시간 외에는 다 닫아놔요. 못 오게. 더러워진대. 청소해야 된대. 그래서 딱 들어가도 너무 막 깨끗이 그러니까 막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실천으로 옮겼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